찬송 570장,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찬양으로 또 믿음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통탄어를 흔들어 주신 복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통탄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거침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돌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건성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넘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넘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기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드는 힘을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 함께하여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주일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쉽게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힘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감사절 교독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독문 10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기발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가는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88장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정호 장로님 하나님 기도인도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땅의 농부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하기 좋은 계절에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불신앙이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 걱정과 염려로 또한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온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예배로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을 모이게 하시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었던 금년 하나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충성의 열매, 신앙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얼마나 추수할 수 있는지 겸손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며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친지간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실천했는지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겸허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 그리고 가족,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더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시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병들어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세상적인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그 외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감사의 의미를 느끼게 하시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하옵기는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서 더욱 충만한 삶으로 영적, 질적, 수적으로 부흥하는 그리하여 풍성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시기 위하여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들의 가슴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듣는 저희들 깨달아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추수감사주일 저희 복된 예배 시간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저희가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영광을 또 마음을 모아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추수감사절 장식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또 보셨겠고, 또 이 자리에도 또 아름답게 우리 미화부에서 또 여전도회에서 또 힘을 합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추수감사절 장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식을 보면서 어제 대단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게 많은 아름다운 장식, 과일들, 채소들 있겠지만 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아주 이 작은 손가락만한 상품성 없는 작은 당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에서는 전혀 팔릴 수 없는 그런 당근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드려지니까 정말 복받은 당근이고, 굳이 의인화하자면은 복받은 당근이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를 떠나서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지극히 죄인이고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푸짐한 배추, 그리고 수박, 이 겨울, 초겨울에 웬 수박이에요? 수박, 석류, 바나나, 여러 가지 열대 과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과일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것은, 감사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상품성 없는 당근이었습니다. 여튼 이것을 위해서 또 섬겨주신 여전도회 그리고 미화부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풍성이 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인 반포보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 반포라는 이 뜻은 어릴 때, 까마귀가 어릴 때 자기를 먹여주던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재부시를 못하게 되면 자식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미를 이 되먹이는 습성, 이것을 반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유명한 고서죠, 곤초강목에도 보면은 이게 까마귀의 습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머니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지만 이후 새끼가 다 자라면은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동물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동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까마귀에게 있는 것이 자기를 먹인 어미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동물적인 본능인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동물을 보면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동물을 가지고 이 동물도조차도 자기 주인을 알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 왕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제사를 아주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드리지만 지금으로는 예배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그런 표현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하러 나오지만 사실상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진심이 담긴 예배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께 중요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감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시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 믿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포인트인데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감사. 우리에게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에서 참 죄송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원아, 비밀 보장해줘야 돼. 와,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그렇게 흥분하면서 우리 집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싫대요. 그리고 저희 집이, 저희 사택이 뭐 들어가시신 분 거의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 구조를 좀 이상하게 해놓긴 했어요. 이 부엌 식당 식사하는데 옆에 화장실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스물스물 이렇게 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이 냄새가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화장실이 너무 구리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에 집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대요. 사람들 의식되고. 하여튼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요, 아파트 사는 게 소원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사춘기인 저희 아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감사해야지. 야, 그래도 우리 사택 너무 나쁜 것도 아니야. 뭐 10몇 년 지났지만은, 뭐 15년 지났지만은, 더 집도 좁고, 또 화장실도 더 좁은 집 얼마든지 있어.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필리핀 선교사로 살아갈 때 한 6평 정도 되는 집에 살았어요. 6평 정도 되는 집에 살면서 그때는 화장실이요? 지금 있는 화장실, 필리핀 화장실이 우리 한국 화장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더 좁고 구조도 이상해요. 막 그 앉아있는 변기 위로 샤워기 내려오는 물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 필리핀 섬나라 물이 너무 안 좋아요. 막 거기에 석회수도 나오고, 그리고 그 진흙, 저희가 살던 그 골짜기에는 물에 진흙이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그 화장실을 잘 이렇게 닦아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화장실이 누래져요. 타일이 누래집니다. 특수 세제를 써야만 그것이 벗겨져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쓰는 화장실은 대통령 화장실이죠. 그때 살던 한 6평 정도 집 생각하면은 지금 사는 집 대거리 같은 넓은 집이죠. 그때 집 비좁고 환경은 별로 안 좋아서도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한 입을 해서 같이 누워서 그 한 입을 덮고 자면서 행복해하고 아빠와 엄마만으로 해서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라면서 세상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구해줘 홈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서 그 사람들도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대단히 호화스러운 집 구하는 건 아닐 텐데, 보면 뭐 전세 5억집 구해달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집 구하거든요. 집 보면서 그 집의 구조, 인테리어 보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집 보니까 우리 집 화장실은 왜 이래. 부엌에 옆에 화장실 문이 있고, 집이 막대가 오래돼가지고 화장실 냄새는 막 올라오고, 보면서 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가졌던 엄마 아빠로만으로 행복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 아파트 사는 게 우리 꿈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눈을 뜨면서 감사한 그런 조건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사시는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잠깐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련된 것, 더 고급스러운 것, 더 편리한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돼요. 나보다 더 풍부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부러워하며 나도 그런 차를 타고 싶어.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졌을 때 행복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때 그것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시는 아파트보다 배나 비싼, 두세 배 비싼 새로 신축한 아파트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감사할 것 같고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파스칼이 이야기했잖아요. 위대한 수학자요, 신학자인 그 파스칼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지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더 탐욕적이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멈추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내용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빌붙고 잘 보이려고 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시대가 정말 허무하게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서게 되었고 그 왕인 다리오가 제국을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 이전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관리로 있었지만 지혜가 출중하고 충성스럽기로 이름난 그를 등용하여서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주 지혜롭고 충실한 이 다니엘을 신임하였습니다. 총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관들은 또 다른 나머지 총리들은 유다 지방에서 이 멸망한 나라 유다에서 온 이 포로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총리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아주 미워하였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건데 우리의 출신이 이런데 하면서 다니엘을 미워한 거죠. 이 증오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갔어요. 어떻게든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던 이 시기하던 자들은 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삶이 그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려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이 위대한 페르시아가 더욱더 강하게 왕 중심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 섬기고 혹시 왕이 아닌 다른 것에게 예를 표하고 다른 것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의 위엄이, 왕의 주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이 새롭게 선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전제 정권 그것이 굳건하게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올바른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서는 도장을 옥새를 딱 찍어서 이게 금령을 딱 냈습니다. 음모를 알지만 사실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음모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사태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자, 1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그 대적들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행되어서 그 법이 발효되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는 어떤 전에입니까? 금령이 내려지기 전에 했던 대로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했던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합니다. 아마 하루에 3번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서 했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그리고 점심때 식사를 하고, 또 혹시는 뭐 식사를 하기 전일 수 있겠죠. 궁궐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와서 되게 번거로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정문을 보고 또 퇴근을 하고선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회파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곳, 너희들이 비록 나에게 범죄하여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한 약속을 기억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다시금 이곳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방향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큰일 날 일이죠. 숨어서 해야 되는데 30일만 참으면 됐지, 30일만 숨어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대적들이 반드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감사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의 청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지금 나라는 멸망한 상태도 그 뒤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수석 총리로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만사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지금 총리의 위치면서 아주 고위직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자기 가족들 잘 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했을까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다니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는 그 총리라는 직분을 잃을까 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창문 닫고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30일만 내가 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충성되게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지만, 이 페르시아를 섬기고 있지만 그 위에 계신 진정한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기가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지만 그 직분도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가 변함없이 그 이유 때문에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그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때에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으로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 내 손 안에 있는, 그런데 곧 사라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주어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약속대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이 육안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으로 받고 보는 텔레비전, 인터넷,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 시선을 구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상황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면 어떻습니까? 비록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포도가 없고 이 올해 이 포도와 여러 곡식들 풍성하게 거두지 못하고 곡간이 비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 라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를 명령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구약의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켰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어떻게 보면 다 농사 짓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가 흐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그 당신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분이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정말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잊지 않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뭔가 부족하셔서 결핍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바치라고 하거나 어떤 헌금을 하라고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집에서 우리 자식들 교육할 때도 너 엄마 아빠에게 너 감사해야 돼. 용돈을 주면서 너 엄마 아빠 생일에 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념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고마워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묻은 그 돈 그것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감사를 명령합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까? 복되신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3대 절기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그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주일을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죄가 간영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된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 시선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고정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면서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주일 예배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야. 절대 하나님은 그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지만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높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사,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52주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위하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것이고, 특별히 11월 이 중순을 있는 이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삶 되돌아보고 더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드리지 못하면,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전부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 6일간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우주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하신 그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공기, 햇빛, 그리고 모든 채소, 모든 자연 환경들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복 주시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 말씀 안 신뢰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하나님께 사랑과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단절이 됐다면 우리 사람에게 뭐만 남습니까? 죽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뭐 특별하게 뭐 주어지는 저주도 없는 것 같고 병도 없는 것 같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사람은 밑둥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끈이 잘라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상태만을 보고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천하보다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분이에요. 그 어떤 행동으로도 아무리 율법적인 그런 노력을 해도 다다를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죄의 벽을 깨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비교 넉넉하지 않고 또 건강하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3대 절기를 지내면서 어떤 해는 풍년이 오고 어떤 해는 흉년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또 여러 어려움들, 사업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올해 장마가 길어서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또 가을이 되니까 또 가물고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흉년이에요. 올해 채소값 얼마나 비쌉니까? 과일값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올해는 이렇게 흉년이 들고 올해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양간에 비고 곡간이 비고 소출이 없고 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려움이 참 늘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자식도 내 소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도 내 소망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소망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잠시 동안 그것을 우리로부터 떨어뜨리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거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없어지면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혹시 그런 마음 품을 가능성이 많지 않으십니까? 또한 이 세상은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율법,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비춰볼 때 얼마나 죄성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 탐욕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훈련은 사람을 통한 훈련입니다. 사람을 우리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그런 죄된 자아를 무너뜨리십니다. 깨십니다.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상황처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보거나 괴롭힘을 당하기 일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생기지?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이 감사의 세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한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바로 세 번째,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으로만 인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심과 때때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제일 젊을 때를 즐겨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에? 무슨 말이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젊은 때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젊을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일 감사했을 때이고,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 몸이, 내 외모가 왜 이렇게 됐느냐, 자꾸 그거를 생각하면 예전에 진짜 탱탱하고 탱글탱글하고 너무 예뻤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이게 주름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요. 나중에 더 연약해지고 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과거의 것은 과거로 지나보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또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 주심에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문을 보면서 그때 드렸던 그 예를 하나 제가 생각해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시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리마인드를 위해서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의 일기장에 기록된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모든 차원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믿음이 부족해서 근심하시겠지만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늘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사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중단되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영화를 소개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이 설교를 듣고서도 감사가 별로 안 되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예요. 유튜브에서는 2,500원 그렇게 지불을 하면은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어떤 영화냐면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은주라는 그런 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선망하던 교회 오빠, 잘생기고 키 크고 또 그리고 직업도 부족할 것이 없는 많은 연봉의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선망하던 오빠와 결혼했습니다. 본인도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꿈같은 신혼여행 신혼을 보냅니다.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던 그날 자기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오빠가 대장암 사기,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뭔가를 해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 대장이 다 다른 곳까지 또 이 암이 가득 찼다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기쁘고 행복해야 될, 행복을 누려야 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에
그 오은주라는 사람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 아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 자기 남편에 대한 그 상황 때문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목매서 자살하는 상황을 그 오은주 씨가 본 것이죠. 어느 날 어머니 연락 안 되니 네가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해서 갔더니 어머니 집에 갔더니 그 옷방에서 목을 매서 어머니가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산모로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슬픈 소식은 그것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자기에게 이 몸이 이상하다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 말기였던 것이죠. 한꺼번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 오빠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가 곧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걸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저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저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자기 아내를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KBS 또 PD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그것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이 오은주라는 이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미 죽었어요. 그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근데 이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이 늘어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멀어진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냉랭해진 분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영화로 그 영화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났다면 여러분들 꼭 그 영화를 보시고 그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그런 신앙의 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고요. 또 그 감사가 또 우리들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우리들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복된 인생 사랑해 주시고 감사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또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상황 때문에 저희들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 약속 바라보며 주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도 주어진 열악한 상황과 육체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그런 가난과 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분히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 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소중한 예물을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손길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추수감사 주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에게 더더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중단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교회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주의 예물 가운데 또한 더욱더 어려운 교회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쓰여지는 그곳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 어려운 교회와 그 사역 환경 가운데 또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편만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예물 통하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함께한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겠지만 또 오늘 또 하루를 보내시면서 가능하시면 제가 추천드린 영화도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는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후에 또 보고할 수 있을 때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기념 새벽 특별기도 또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 상황, 코로나19나 또 개인적인 상황,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내년 초에 2021년 또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때 열심히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감사의 떡 나눔을 합니다. 예배 후에 이제 나가실 때 또 감사의 떡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가시고요. 꼭 챙겨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보보심의 교우 동정의 결혼 예식 광고가 있습니다. 김평근 집사님, 김진욱 권사님의 둘째 딸 김현정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6시 30분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서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밴드를 통해서 소망사진관 밴드를 통해서 광고를 미리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들도 또 김평근 집사님 가정에서 예약해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김평근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난주랑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은 오셔서 축하해 주시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오시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다, 또 부담이 있다. 그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오시지 않아도 또 감사하는 마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이 신청한 분들 또 기억하시고 버스 예약을 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것이 좀 덕이 되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가시지 못함 때문에 또 서운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래도 축하를 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인사하시고 또 소망사진관 밴드에 축의금 보낼 수 있는 계좌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또 개인적으로 축의금 보내실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이 김평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탕,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